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겨우내 그냥 말랐고 또 죽은 것처럼 보였었던 그 메마른 나뭇가지들 위에서 아름다운 싹이 나고 또 꽃이 나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천연계가 1차 성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드신 분이 같기 때문에 이 천연계의 나무들이 어떻게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새싹을 움틔우는지, 또 상처받았고 썩었었는데 어떻게 다시 새해에 꽃을 피우는지, 그 원리나 또 같은 하나님이 만든 우리 몸이 아프고 또 상처받고 병들었을 때에 어떤 원리로 치료되는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천연계를 통해서 배우라 그랬고, 그리고 또 그걸 보고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린다, 그러면은 그것을 누구든지 알기 쉽게 말로 풀어서 써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그리고 육체가 상처를 받아서 병들어 죽게 됐을 때에 어떻게 하면은 다시 치료될 수 있는지 그 치료의 원리들이 페이지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연계를 봐도 잘 그것을 못 보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수백 번 읽어도 못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한 장면을 읽으면서 여기에도 그 불치병을 치료하는 원리가 기록이 돼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불치병으로부터 치료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가 가르쳐준 질병의 원인과 치료의 3가지 법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민수기서에 보면은 21장 4절로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렸어요. 뱀에 물려서 어떤 독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만병의 근원은 한방에서도 무엇 때문에 생긴다 그랬어요? 독소 때문에 생긴다 그랬어요.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뱀이 물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소가 들어왔고, 어떤 약을 써도 치료되지 않는 백약이 무효인 불치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들이 살아납니다.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들도 사람이고 우리들도 사람이니까 똑같은 원리와 법칙을 활용하면 우리도 불치병에서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성경이라 읽을 것이 아니고, 어떻게 뱀에 물려 죽을 뻔한 사람들이 그 옛날 병원도 없던 그 시절에 치료가 되고 살아남았을까, 그 원리를 한번 여기 4절로 9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발견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은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자, 여기 본문을 보면은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치료법으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랬어요? 왜 이 질병이 지금 이렇게 찾아온 겁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이 마음 속에서 어떤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불만이 싹 텄다는 것입니다. 사실 왜 이런 질병이 찾아왔는지 살펴보면은 가장 그 한가운데에 내 마음 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질병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 여기 마음속에 불평불만의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있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우주에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흐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우주에는 흐르고 있어요. 끼리끼리 모든 에너지는 모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주에 흐르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뭐가 나에게 끌려오게 돼 있다?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끌려오게 되어 있고, 내 마음속이 기쁘면 이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것들만 몰려오게 돼 있어요. 긍정적인 마음을 품으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주에서 다 나에게 끌려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평, 불만, 원망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품었더니 그 넓은 광야에서 뭐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뭐가 다 몰려왔다는 겁니까? 뱀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착한 양이 몰려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뱀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딱 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몸속에 이 뱀의 독들이 막 퍼져가면서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모든 질병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치료됐느냐 하고 보니까 아주 희한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들을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무엇을 세워놔라 라고 가르쳐 줬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세워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치료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치료되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아파서 쓰라리고 불이 타는 것 같고 죽을 것처럼 이렇게 통증이 밀려온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뱀에게 물려서. 그러면 뱀에게 물려서 지금 아파 죽을 지경인 이 사람들이 뱀을 또 쳐다보고 싶어요? 안 쳐다보고 싶어요? 쳐다도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그랬어요. 여기에 남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치료의 원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놋뱀을 쳐다본 자들은 깨끗이 치료됐더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가르쳐준 이 불치병이 왜 생겼는지, 그 불치병의 원인과 그리고 또 치료의 원리 3가지가 여기 가르쳐져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병의 발생 원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모든 질병이 발생했을까? 원인을 알아야 치료 방법도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 Law of Attraction,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은 내 마음속에 불평, 불만, 원망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나에게 밀려오면서 그 독소 때문에 병이 걸리는 것이다. 이거 굉장한 법칙을 여기 한 예를 들어서 가르쳐 준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병이 걸렸으면 치료제를 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이 나에게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될까? 이 큰 방향이 있어야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래도 이리저리 막 휘둘리지 않고 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치료제의 원리가 여기 나오는데 그것은 유사성의 법칙, Law of Similarity, 유사성의 원리를 가지고 치료제를 찾아야만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치료의 원리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만 치료가 되는지 바로 바라봄의 법칙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Law of Seeing, 바라봄의 법칙. 내가 먼저 지금은 없지만 바라보면은 바라본 그대로 내 눈앞에 그것이 어느 날 실상이 되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세 가지 법칙을 우리가 이해하고 제대로 사용하면은 불치병까지도 치료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런 식으로 다시 읽는다고 하면은 이야, 이게 보통 책이 아니구나. 불치병을 치료하는 이 원리가 담겨져 있고 망한 사람이 다시 힘을 얻어서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서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원리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느껴질 거예요. 이건 교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법칙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칙이에요. 이 법칙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고 끝까지 귀 닫고 나는 모른다, 안 들으려고 하면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다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법칙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면서 내가 왜 이 질병이 생겼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 원인을 제거하고 거기에서부터 불치병이 치료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같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질병의 발생 원리를 한번 살펴봅니다. 질병의 발생 원리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할 때 이게 이래서 나에게 찾아온 것이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이걸 깨닫는 자들은 이제 길이 보이는 거예요. 치료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여기 민수기 21장 4절로 6절을 봅니다. 정확하게 끌어당김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은 최근에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지만은 여기 다시 보니까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어떤 사람들은 죽었어요. 죽을지도 모르는 질병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병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제 나왔습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모세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지도자가 함께하고 있었어요. 모세는 자기 생각대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고 언제나 갈림길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어떤 쪽으로 가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끌고 가는 그런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 길이 너무 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길이 험하냐? 애굽에 그냥 있었으면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네가 뭔데 왜 나를 이리로 데리고 오느냐. 애굽에서 그 행복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사막길이었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이 길을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다가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걸어갔었던 요 시내산 앞에 광야를 한번 좀 걸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렸는데 버스 속에는 에어컨이 켜 있었어요. 근데 에어컨이 켜 있어도 계속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에어컨 좀 더 세게 좀 틀어주세요. 안 틀은 것 같아요. 틀었는데도 안 트는 것처럼 찜통입니다. 그런데 딱 버스에서 내려오니까 이건 뭐 뜨거운 정도가 아니에요. 이 바닥에다가 손을 대면은 이게 화상을 입을 정도로 아주 그냥 펄펄펄 끓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야, 이런 광야, 불평할 만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현재 있는 모습만 보면은 아프고 잠 못 자고 원망스럽고 불평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들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길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고 있는 목적지가 가나안이라고 하면은 이건 좀 도중에 있는 고통은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티눈이 베겼어요. 아파. 그러면 요걸 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티눈 빼보셨어요? 면도칼로 딱 찢어야 되는데 찢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 아프다고 나 그냥 그대로 평생 살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종로로 닫은 애굽 땅에서 조금 편하다고 그대로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는 길이 조금 험하다 할지라도 여행 중이니까 먹을 게 좀 시원찮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 불만을 하고 왜 여기로 우리를 끌어왔느냐 이거는 아니지 않겠어요? 결국은 이 마음속에 불평, 불만, 미움, 원망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그 사람들에게 끌려온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혐오스러운 부정적인 동물, 뱀이라고 하는 이 동물도 다 이 사람들에게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얘기를 하는데 밥 도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비슷한 것들끼리 서로 끌어당긴다는 법칙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안다. 이런 말이 있죠. 처음에 딱 봤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친구들 대여섯 명 딱 모여 있는 거 보니까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금방 알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서로 사람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하나는 얼굴도 예쁘고 말쑥하고 그런데 잘 모르겠어. 근데 그 옆에 몇 사람들 이렇게 막 같이 모인 친구들을 잠깐 뭐 말 한마디 던지고 뭐 하는 걸 보니까 아, 저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구나 하고 금방 알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그 중에 진짜 마음에 들면은 몇십 년 지날도록 또 얘기도 나누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랑 친구가 돼요? 자기하고 같은 타입의 사람들이 친구가 돼요. 그래서 뒤집어 얘기하면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타입의 사람들이 다 나에게 끌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에게 좋은 일들이 끌려오기를 원하면은 마음속에 좋은 것들만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네 마음속에 있다. 우리 인간은 창조주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없는데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없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그런데 그 마음속에 내가 마음으로 바라보고 만들어낸 것이 긍정적인 것이면 우주에서 긍정적인 거 다 끌어올 것이고, 부정적인 마음을 딱 만들었으면 온갖 부정적인 게 다 끌려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정말 광야이고 삭막할진 모르지만은 내 마음속에서 천국의 마음을 품으면은 결국은 모든 천국이 나에게 끌려오게 돼 있다. 그러니 천국은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일주일 동안 안 보다가 교회를 딱 갔는데 그날 첫 분위기가 있죠. 자기가 느껴지는 분위기. 그런데 오늘은 왠지 아주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것 같아. 어떤 날은 다 우울한 것 같아, 분위기가. 무엇에 따라 달라질까요? 내 마음 속에 지난 한 주 동안 은혜가 넘쳤어. 너무 좋아. 그러면 하늘거리는 나뭇잎조차도 행복하게 보이고, 썩은 나뭇잎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날은. 또 딱 보는데 오늘은 정말 다 행복한 것 같아. 그러나 내가 죽을 맛이고 내가 정말 세상 끝내고 싶고, 그럼 여기 다 세상 끝날 사람들만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내 마음에서 모든 것은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또 프렌티스 멀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은 실체이며 끌어당기는 힘이다. 자, 우리가 마음속에서 생각해내는 모든 생각은 실체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결국 모든 것을 다 끌어당기게 되어 있고, 그 재료들이 쫙쫙쫙쫙 로고 짜맞춰지듯이 짜맞춰지면은 그게 내가 마음속에 바라본 그대로 실체가 실상이 되어 나타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지금은 없지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바라보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결국은 실체를 만들어낸다, 실상을 만들어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좀 우주에 있는 법칙이니까 잘 활용하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찰스 헤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 법칙을 발견을 했어요. 온 우주가 의지하는 가장 위대하고 정확한 법칙이다. 이건 누가 얘기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주에 흐르고 있는 법칙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법칙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법칙을 활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병들어 아프고 잠 못 자고 힘들지만 어떻게 하면 좋겠다? 마음속에서만큼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결국 모든 것이 끌려온다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이미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마음 속에 긍정적인 마음을 먹으면 그냥 마음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마음속에서 생긴 이 에너지는 저 밖에 있는 사물들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파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파워를 과학자들은 지금 이미 사용하는 기계를 만들었는데, 여기 마음속에서 내가 휠체어를 타고 가는데 갈림길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오른쪽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을 품었어요. 이 마음을 먹은 것도 에너지이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 센서를 심었어요, 뇌에다가. 그래서 내가 마음 먹은 것은 아주 작은 에너지이지만 이걸 증폭시키는 기계를 하나
뇌에다가 심었습니다. 여기 제 말은 작지만 요게 여기 앰프로 들어가면은 몇십 배로 증폭을 시켜서 저쪽 뒤에서도 크게 들리는 것처럼 내가 잠깐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요것을 몇 배로 증폭을 시키는 거 하나 여기다 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마음먹은 이 에너지를 증폭시켜서 여기 휠체어에다가 보냈어요.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마이크로 제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저쪽 뒤에 카메라에서 이 리시버가 받습니다. 전선이 없는데 받을 수 있죠? 전선 없는데 제가 다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서 쟤를 큰 앰프에다 꽂으면은 잠실체육관 10만 명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증폭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증폭시켜서 쏘아분 그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는 그 전파가 여기 휠체어의 리시버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 리시버에서 오른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는 생각은 다르니까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으면 자동으로 휠체어가 오른쪽으로 걸어가도록 그런 휠체어를 지금 만들었단 말이에요. 손으로 안 움직여도 손으로 움직이는 것 이상으로 여기 마음만 생각만 가졌는데도 이게 휠체어를 좌로 우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가능한 휠체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언제나 부정적인 마음을 품지 말고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뇌신경세포는요, 텔레파시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생각한 것을 저 우주, 하늘 보좌에까지 막 보낼 수 있는 그런 송신기도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안테나까지 갖춰져 있는 것이 우리의 뇌신경세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마음에 아무거나 품지 말고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불평, 불만, 원망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품었더니 뭐가 다 끌려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뱀이 끌려왔다, 불뱀이. 그래서 질병이 끌려오고 부정적인 마음을 품으면 불행이 끌려오고 결국은 사망을 끌고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내 마음속에 긍정적인 마음을 딱 품으면 뭐가 끌려와요? 질병이 아니고 건강이 끌려옵니다. 그리고 행복이 끌려오고 그리고 영생이 끌려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법칙을 성경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을 오늘부터 단 한순간도 부정적인 마음이 둥지 틀지 않도록 그렇게 정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앉아 있으면서 일평생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기구한가 이런 마음만 자꾸 품으면 진짜 기구한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추억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지금까지 살게 하셨을까?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꼭 경험해보라고 여기까지 나를 살려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한번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불치병을 치료하는 놀라운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허누가와 유희옥 씨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병원에서 만난 친구입니다. 그 당시 67 동갑인데 나이만 똑같아도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비슷하니까 금방 친해지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몇 살이에요? 물어봐서 나랑 동갑이네. 그냥 금방 친구가 된 것 같아. 거기다가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만 같아도 이건 뭐 친척 만난 것처럼 말이 금방 통하지 않습니까? 경계심이 풀어지고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왜 왔수? 하고 물어보니까 간경화 말기로 왔대. 나도 간경화인데. 그러니 뭐 금방 우리 의자매매 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같은 게 너무 많아. 그럼 뭐 아예 끌어당겨서 둘이 하나 된 것처럼 그렇게 친해지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같았는가 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둘 다 결혼을 하는데, 결혼은 누구랑 하는 거예요? 남편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남편 얼굴을 결혼식장에서 처음으로 봤다는 거야. 둘 다 똑같이. 혹시 그렇게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몇 번을 보고 골라도 이게 후회하는데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이 결혼식장에 처음 봤어.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하고 잠깐 옆으로 쳐다보니까 최악의 사람이 서 있더라는 거야. 이건 뭐 죽으면 죽었지 저런 사람하고 살 수가 없을 것 같더래.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하면 도망가나, 도망갈 생각만 하고 아주 이게 뭐 하여튼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사람들 보는 눈이 많아서 결혼식 중간에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첫날 밤이 됐는데 이 남편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편이라고 겨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발로 밤새 찼대. 밤새 차고 잠을 못 잤는데 이제 낌새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도망갈까봐 대문을 걸어 잠그고 막 철저하게 감시를 해서 또 그 다음날로 못 도망갔대요. 이제 그 다음날 밤이 됐는데 또 어떻게? 또 겨우 올라오더래. 이렇게 한 3개월을 밤마다 아주 씨름을 하면서 지내는데 계속 3개월을 잠을 못 잤어. 어떻게 될까요?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그냥 골아 떨어져 버렸어. 세상 모르게 골아 떨어진 겁니다. 그 사이에 남편한테 당해버렸어. 딱 한 번 당했는데 새끼가 생겨버렸대. 이 여자가 이 모성애 때문에 이게 좀 마음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 미적 하고 있다가 또 한 번 딱 더 당했대. 그랬는데 또 하나가 생겼대요. 딱 2번 잡는데 아들 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도망갈 생각은 포기하고 막내놈 결혼식 하는 날, 그날 나는 도망가는 날이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빨리 도망가고 싶어서 좀 일찍 20살 때 결혼을 시켰대요. 그래서 결혼식 하는 그날 저녁에 진짜 집을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벌써 한 20년 전 얘기인데 중국에서 조선족이 혼자 여자가 나와서 돈 벌어 먹고 살기가 참 힘들었어요. 일단은 여기에 부정적인 마음이 딱 생기면서부터 인생이 모든 부정적인 게 다 끌려오는데 얼마나 험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간경화증까지 생긴 거예요. 간경화 말기가 돼가지고 복수가 차고 황달이 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백투에덴 힐링 캠프를 한다라고 하는 이 팜프렛 하나를 이 헌우가 씨가 받은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질병은 원인이 있다. 원인을 제거하면 치료가 가능하다. 이것이 이상하게 끌린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가면 내가 이상하게 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드디어 여기서 무슨 마음이 이제 싹이 튼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이 싹이 텄어. 이때부터 모든 긍정적인 것들이 이제 끌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옆에 헌우가 씨가 이제 간다고 하니까 유희옥 씨도 나도 간다고 따라온 거예요. 유희옥 씨도 들어보니까 첫날 이 결혼식장에서 얼굴을 처음 봤고 여기도 딱 자식이 2명인데 둘째 놈 결혼시키는 그날 여기도 집을 나와서 똑같이 간경화증이 걸렸다는 거예요. 너 가면 나도 가야지 하고 이제 따라왔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속에 탁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부정적이었던 것인데 긍정적으로 재해석이 되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용서 못 해줄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인간도 참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15년 이상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호레비로 혼자 살고 있더래.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그 남편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서 있더래. 그 웬일이냐고 그러길래 내가 백투에덴 이 프로그램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신도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 당신이 만약에 나를 받아준다고 하면은 내가 이 프로그램 끝나고 여기 집에 돌아와서 당신과 함께 살 마음이 있다. 근데 돌아오면 이제 발로 안 차고 당신을 꼭 껴안고 그렇게 살고 싶다. 그랬더니 남편 눈에서 눈물이 쭈르르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투에덴이 뭐 하는 데인지는 모르겠는데 빨리 가서 빨리 마치고 돌아오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등을 돌리고 대문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예전에는 남편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등만 돌리면 뒤통수로 벽에가 날라오든지 잿더리가 날라오든지 욕이 날라오든지 뭐가 날라왔는데 처음으로 등을 돌렸는데 아무것도 안 날라오더래. 그리고 따뜻한 사랑의 눈총이 느껴지는데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행복한 거야. 내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이 딱 자리 잡히니까 긍정적인 마음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소변이 이제 나올 것 같아서 화장실을 갔더니 소변이 그냥 한없이 나오더래. 한없이 나오더래. 복수가 싹 소변으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졌어. 황달이 싹 없어졌어요. 그 모습을 보고서는 유희옥 씨가 어떻게 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치료가 됐느냐.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더니 유희옥 씨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그 사람도 똑같이 황달이 없어지고 복수가 빠지면서 간경화 말기 환자가 일주일 만에 싹 치료되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 모든 부정적인 것 다 십자가에 던져버리고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그 원래 목적대로 이 마음속에 행복의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한번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이 세상은 다시 창조될 수 있고 내 마음이 이미 천국이 됐으니 세상이나 천국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끌어당김의 법칙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치료제 선택의 원리를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어요. 질병의 원인을 알았으니까 그 원인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그리고 이미 지금 이 통증으로 잠 못 이루는 이 질병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 치료제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하면 유사성의 법칙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Law of Similarity.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치료제로 살아남는지를 좀 봅니다. 민수기 21장 7절 8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은 살리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 뱀 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좀 해주세요. 뱀한테 물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떤 치료제를 주셨는가 하면은 뱀은 쳐다도 보기 싫고 요것 좀 안 보이게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아놓고 이걸 쳐다보라는 거예요. 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치료제와는 좀 반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치료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바로 유사성의 법칙을 가지고 치료제를 선택하라는 것인데 지금 이 의학계에는 치료제가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호메오패티라고 하는 동종요법이라고 하는 치료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알로패티라고 하는 이종요법이라고 하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 의학계에서 뭔가 치료를 하고 있는 두 가지
크게 다른 방법이에요. 동종요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이 질병이 생겼어요. 그러면 열이 나는 증상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때 어떤 치료제를 쓰는가 하면은 내가 지금 질병에 걸려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증상과 유사한 어떤 징후를 유발시키는 것을 약으로 처방을 내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열이 난다. 내가 막 열이 나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 동종요법으로는 찬물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뜨거운 물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찬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열치열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오히려 뜨거운 물에다가 발을 담궈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몸에 열이 나는데 뜨거운데 더 뜨거운 물을 담궜더니 내 몸이 막 더 더워지면서 땀이 나갈 것 아니겠어요? 땀으로 이 나를 이렇게 덥게 만들어주는 독소가 싹 빠져나가면서 질병이 쉽게 치료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열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바로 이 동종요법이라고 하는 치료 방법이 상당히 많이 지금 활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종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의 증상을 제거하기 위한 약을 처방하는 것입니다. 몸에서 불덩이처럼 열이 막 뜨거워지면 병원 갔더니 어떻게? 얼음으로 막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뜨거우면 찬 걸로 식혀줘라. 그런데 지금 이 치료 방법을 비교를 해보니까 동종요법은 뭐냐면은 이 속에 열이 있어서 뜨거운데 뜨거운 걸 딱 대줬더니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이 뜨거운 건 속에 있는 뜨거운 걸 끄집어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이렇게 아프게 만든 것을 동종요법은 어떻게? 끌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병이 근본적으로 치료가 돼. 근데 여기 막 뜨거운 게 있는데 이걸 식힌다고 얼음을 대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밀어내. 뜨거운 걸 밀어내니까 이 뜨거운 것은 더 그냥 깊숙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힘을 못 써. 그래서 우선 빨리 좋아지는 것처럼 느끼지만은 얘는 덮어준 것에 지나지 않아요. 언젠가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치료 방법을 여기 가르쳐 주셨는데 동종요법을 써라. 뱀에게 물렸을 때는 뱀을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동종요법을 이 닥터 사무엘 하네만이라고 하는 의사가 다시 한번 1790년대에 이 동종요법이라고 하는 것을 의학계에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뱀에 물렸어요. 그래서 뚱뚱 붓습니다. 그런데 뱀의 독을 거기다 처방해가지고 치료하는 그런 방법을 쓴 거예요. 자, 어떤 이상한 괴물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 괴물에게 물리면 다 미쳐버려. 이 세상에서는 어떤 약도 없어요. 영화에 그런 거 가끔 나오죠? 그러면은 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비결은 그 이상한 괴물을 잡아오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은 이 입속에 그 무서운 독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물렸다면 그 뱀독이 퍼져서 다 죽어요. 모든 단백질이 다 썩어버리고 염증이 생깁니다. 무서운 독이죠. 그 뱀이 개를 물어도 개도 단백질이 썩어서 죽고 사람을 물어도 이 단백질이 썩어서 죽어요. 그런데 뱀의 입도 단백질이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단백질인지 뱀은 그 무서운 독을 품고 있는데도 안 썩어. 그 얘기는 이 뱀의 몸에는 그 무서운 독소를 해독해 해주는 항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 세상에 없는 이상한 독소가 하나 지금 어떤 괴물이 막 사람을 물면서 다 죽여버리는데 그것에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그 짐승을 잡아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짐승은 왜 그 독을 가지고 있는데도 안 미쳤을까?
그러면 그 속에 자기는 그 독을 중화시켜주는 어떤 치료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뱀에 물렸을 때는 뱀을 가지고 약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동종요법이 시작한 유래예요. 자, 그래서 동종요법의 특징은요, 질병의 증상과 비슷한 반응을 일으키는 약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꽃가루만 들어오면은 기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동종요법에서는요, 그 사람이 어떤 꽃가루에 기침을 하는지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꽃가루를 약으로 써요. 그 꽃가루를 이제 약을 쓰는데 계속 그 꽃가루를 희석시켜서 투여를 하면은 더 가렵겠죠. 그러면 우리 몸은 바보가 아닙니다. 나를 자꾸 공격하는 놈이 생기면은 그걸 막아내는 이 면역력도 점점점 강해져요. 그러면은 그냥 아주 심한 걸 쓰는 건 아니면 몇 백만 분의 1로 희석을 시켜서 기운만 넣어주면은 이 속에서 그 기운과 싸우려고 면역세포가 계속 훈련을 하면서 점점 더 면역력이 강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그 정도 꽃가루가 들어와도 아무렇지도 않게 다 이겨버려. 여러분, 옛날 어린아이들은 아토피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아토피가 굉장히 많죠. 아토피를 여러 가지 원인으로 설명을 하는데 옛날 아이들은 여기서 그냥 누런 코가 기차처럼 들어갔다 나갔다 했죠. 애들은 거의 다 그랬어. 그죠? 근데 요즘 애들은 코가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옛날엔 여기가 그냥 번뜩번뜩하게 맨날 코를 닦았는데 왜 요즘 애들은 코가 안 나올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이 되세요? 어렸을 때 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오죠. 근데 요즘 애들은 왜 안 나오느냐 이거야. 유전자가 바뀌었습니까?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 위생 개념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그냥 다 지저분하고 막 흙도 주워 먹고, 그러니까 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독소와 병원균이 지금보다도 훨씬 많았어요. 그러면은 그게 들어오면 내 몸에서 이 병원균과 싸우는 면역체가 나와서 막 싸움을 벌이겠죠. 그러면 아군, 적군, 죽은 시체가 나오겠죠. 요게 노란 코로 나오는 겁니다. 계속. 그런데 그때는 아토피가 없었어요. 알러지가 없었습니다. 왜? 내 몸에서는 항상 전쟁이야. 그냥 흙도 주워 먹지, 그냥 이 똥도 주워 먹지, 뭐 항상 독소가 들어오니까 이 속에서는 항상 면역세포가 싸우고 있었어. 그러니까 면역력이 더 강했을까요, 약했을까요? 최강이지 뭐. 최강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꽃가루 정도 들어와 가지고는 뭐 쳐다도 안 봐. 신경도 안 써. 그래서 일본에서는 요즘 아이들이 아토피로 고생하는 것은 너무 깔끔 떨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옛날처럼 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괜찮은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나 깨끗하게 키우는지 독소라고 하는 게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면역세포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꽃가루만 들어와도 그냥 난리를 치면서 아토피 알러지 체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종요법은 질병의 증상과 비슷한 반응을 일으키는 약을 사용한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쓰면 지금도 지금 꽃가루 때문에 죽겠는데 또 똑같은 꽃가루 집어넣으면 진짜 죽겠죠. 절대 그냥 안 씁니다. 똑같은 꽃가루를 쓰기는 쓰는데 증류수를 10억 배를 쏟아 부어서 10억 대 1로 이것을 희석시킵니다. 그러면 물리적인 독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 기운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천연두, 옛날에는 이 소에게 이제 많이 감염되기 쉬운 천연두가 많이 걸렸었잖아요. 그게 걸리면은 여기가 곰부가 되죠. 옛날에 곰부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하면은 그 천연두 이 병원균을 미리 뽑아내 가지고 미리 주사를 주면 다 곰보되니까 그걸 주는데 요거를 다 죽인 거예요. 천연두 균을
살아있는 채로 주는 게 아니라 다 죽은 천연두를 준 거야. 그래도 내 몸속에서는 천연두 이 단백질과 싸우지 않겠어요? 그래서 진짜 천연두가 들어오기 전에 많이 싸워보게 한 겁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생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진짜 천연두가 들어와도 훈련 다 끝났어. 너 같은 애 들어오면 어떻게 공격하는지 다 끝났기 때문에 천연두에 안 걸리는 겁니다. 이 예방접종도 일종의 동종요법입니다. 겨울에 독감 예방접종을 맞으라 그랬는데 그 독감이 뭡니까? 이번 이 겨울에 유행할 독감 바이러스를 미리 뽑아가지고 얘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얘를 죽인 시체를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단백질은 똑같으니까 그 죽은 시체하고 싸워가지고 이기게 한번 해주는 거야. 그럼 겨울에 진짜 이 인플루엔자가 들어와도 뭐 거뜬히 싸워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자기 새끼 교육시킬 때 어떻게 해요? 딱 노루 한 마리 잡아가지고 생으로 주는 게 아니라 밤쯤 죽인 놈을 주지 않습니까? 싸워보는 거야. 와, 내가 이길 수 있다.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나중에는 진짜 노루가 와도 덤비는 거야. 자기가 이겨봤으니까. 다 같은 원리잖아요, 지금. 이게 우주에 흐르는 원리 중에 하나라, 이거 동종요법이라는 것이.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이 먹는 게 장땡이 아닙니다. 많이, 복용의 양보다는 복용의 빈도가 더 중요해요. 10억 분의 1로 희석시킨 것을 자꾸 뿌려주는 거야. 한 번에 한 사발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씩 자꾸 자극을 줘서 내가 이것을 적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치료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부작용. 그래도 이게 나쁜 놈이니까 독감 이 예방접종 맞으면 열이 나요, 안 나요? 열이 나잖아요. 진짜 싸우는 거거든. 진짜 그 독감 바이러스거든요. 그러나 다 죽은 놈을 줬기 때문에 심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열이 날 수도 있고 조금 더 가려울 수는 있는데 원리는 내가 못 견딜 정도로 부작용이 나도록 하면 잘못한 거다. 부작용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 이런 원리로 동종요법이 지금 많은 의학계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의학이 발달됐다고 하는 이 미국에서도요. 동종요법을 시행하는 병원이 3,000곳이 넘습니다. 일본은 전체 의료 시장의 11%가 이 동종요법의 약으로 질병을 치료하고 있어요. 프랑스는 이 동종요법의 약이 의료보험으로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서 5조 원이 넘는 이 동종요법의 약이 지금 판매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1,500종 이상의 동종요법의 바탕을 둔 약들이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뱀에게 물렸을 때는 이 동종요법에서 개발한 약 중에 하나는 남미산 독사에서 추출한 라케시스라고 하는 약을 처방합니다. 뱀에 물렸는데 뱀의 독을 주는 거예요. 근데 뱀의 독을 추가로 주는 게 아니라 아주 약화시킨 것. 약화시킨 걸 희석시켜서 조금씩 주니까 이 뱀을 그 독이 들어왔을 때 싸워야 되는 이 면역세포가 자꾸 훈련을 하면서 강해지고 진짜 뱀의 독까지도 이길 수 있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이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동종요법을 써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한 30 정도 되는 젊은 아기 엄마가 이 프로그램에 왔어요. 그런데 아주 무서운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7살 먹은 외아들이 쉬를 하려고만 하면은 고추를 부엌칼로 잘라버리려고 하는 무서운 병이 걸렸어요. 얼마나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정신병원에도 입원시키고 했는데 치료가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왔는데 상담을 해보니까 이 아기 엄마가 6살 때 7살 먹은 사촌 오빠가 집에 놀러 와가지고
사촌 오빠가 고추를 내놓고 자기한테 장난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어린 나이지만 너무 수치스러웠어. 이 사실을 누군가가 알았다 그러면 자기 인생은 끝났고 시집도 못 갈 거라고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한테도 이건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그 어린아이가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도 자기 마음속에서는 이게 자꾸 떠오를까요? 안 떠오를까요? 떠올라. 떠오르면 이걸 잊어버리려고 막 고개를 흔들고 이걸 잊어버리려고 또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 공부를 잘했습니다. 약대를 들어갔어요. 약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멋진 의사를 만나서 결혼까지 했고 요 외아들을 하나 낳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주 까다로워요. 약국 나가야지, 남편 돌봐야지, 애기 돌봐야지, 시어머니 시집살이 해야 되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들이 7살 정도 됐는데 쉬를 딱 하려고 하는데 그만 그 아들의 고추하고 이 마음속에 있는 그 옛날 그 사촌 오빠의 고추하고 이게 오버랩이 돼버렸어. 너무 지쳐가지고. 너무 미운 거야. 막. 그냥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운 거야. 그 포칼 들고 잘라버리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본 거예요. 뭐 정신병원 간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 어렸을 때 당한 성폭력 때문에 생긴 질병이구나.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그 비슷한 사건은 쳐다도 안 보게, 그건 자꾸 덮어버리려고 하잖아요. 덮어주어도 이건 여전히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 모세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했습니다. 뱀에 물렸는데 뭘 쳐다보라고 그랬어요? 뱀을 쳐다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넘어진 곳에서 일어서려면 넘어진 곳을 한 번 더 짚고 일어나는 비결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도 하기 싫은 그 성폭력을 한번 다시 쳐다보라 그랬어요. 그 쳐다보고 싶을까요? 안 쳐다보고 싶을까요? 쳐다보고 싶지 않겠죠. 근데 거기서 넘어졌으니까 거기서 한번 짚고 일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아까는 뭘 이렇게 잘못해서 넘어졌지만 다시 한번 가서 다시는 안 넘어질 수 있는 자세로 한번 일어나 봐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등학교 이 운동장 굉장히 크게 생각이 됐지만 다 커서 가보니까 커요, 작아요? 손바닥만 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손바닥만 해. 왜 그럴까? 어렸을 때는 발걸음이 이게 좁았어요. 한 1000발자국 가야 되는 운동장이었다고 하면 나이 들어서는 500발자국만 가도 끝이 오는 거예요. 콤파스가 달라졌어요. 6살 때는 그것이 자기 인생 끝나는 것처럼 힘든 일이었지만 이제 30살이 돼서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고추 그러면 너무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고 미움이 가득 차 있는데 지금 다시 꺼내보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첫째는 내가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도 진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다 용서받는 경험을 합니다. 용서받는 큰 사랑을 받고 나서 보니 이제 용서 못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다시 꺼내놓고 내가 용서받고 내가 용서해주는 경험을 하라. 즉, 이 사건을 재해석을 해라. 이거 없어지지는 않는다. 이걸 재해석을 해라. 용서해주면서. 그래서 용서받고 용서받는 요 치료를 했더니 놀랍게 이 병이 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넘어졌는지, 내가 뱀 때문에 넘어졌다, 뱀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그걸 덮기만 하고 도리질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때와는 다르니까 내 마음을 이렇게 무겁게 한 것을 다시 한번 꺼내놓는데 나 혼자 이걸 마주보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꺼내놓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는
죽을 정도로 힘들게 해석을 해서 기억을 하고 두려움과 공포의 사건이었지만 이걸 지금 예수님과 함께 딱 꺼내놓고 예수님의 지도대로 다시 한번 쳐다보니까 용서받고 용서해주고 그 인간도 참 불쌍했구나. 이해가 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재해석을 해서 딱 집어넣으면 드디어 이제 여기에 천국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부터 모든 게 다 긍정적인 이 재료들이 나에게 밀려오면서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치료의 원리를 우리가 좀 잘 사용해야 되겠는데 바라봄의 법칙, Law of Seeing, 바라봄의 법칙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치료됐는가? 여기 민수기 21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러니까 뱀을 어떻게 하라고 했더니 치료가 됐어요? 바라봐라. 자꾸 피하지 말고 바라봐라. 바라봤더니 치료가 됐다.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칼 사이먼튼 박사가 마음의 의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마음으로 바라보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칙을 사용을 해야만 됩니다. 지금 없어. 나에게 지금 건강은 없어. 지금 행복은 없어. 그러나 마음으로는 건강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마음으로는 행복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바라볼 수 있어. 그런데 바라봐야 뭐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보면은 이게 실상으로 내 눈앞에 딱 오게 돼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미지 심상요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텍사스, 미국 텍사스에 이 달라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사이먼튼이라고 하는 이 의사가 있어요. 암 환자를 치료하는 이 의사가 개발을 해서 지금 수많은 병원이 이 치료법을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 내 몸에는 유방암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내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면역세포 내 마음으로는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면역세포를 바라봅니다. 눈 감고. 그리고 이 면역세포를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유방암이 있습니다. 여기 유방암으로 이 면역세포를 좀 다 가라고 명령 좀 해주세요. 기도죠, 이게. 근데 말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생생하게 바라보라는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으니까 요게 이 면역세포가 막 이 유방암으로 다 몰려오는 걸 생생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요 마음의 뇌신경세포의 명령대로 면역세포도 다 움직이게끔 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진짜 면역세포가 요 유방암세포로 모여들면서 유방암세포를 잡아먹는 일이 진행이 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갑상선암을 바라보고 또 파킨스씨를 바라보세요. 하나님, 여기 뇌신경세포 연접점이 지금 녹슬었습니다. 항산화제를 여기로 다 보내주셔서 이걸 싹 씻어주세요. 싹 씻어진 자기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놀랍게 실질적으로 여기 보니까 마음속에서 바라봤는데 그러면은 이게 뇌에서 마음속에서 생각을 했으니까 변화가 일어나겠죠. 뇌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뇌의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체계와 과정을 통해 신체의 세포, 조직, 기관의 활동에 생리적인 반응을 보이게 돼 있고 이게 치료 에너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골계곡을 걸어가서 눈 감고 그게 기도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바라보세요. 하나님, 여기 갑상선입니다. 여기로 내 몸에 흩어져 있는 모든 면역세포를 다 보내주세요. 하고 믿음으로 여기로 면역세포가 밀려오는 것을 감사함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면역세포가 막 암세포를 갑상선 암세포를 막 갉아먹는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반응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봄의 법칙을 활용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왜 바라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산화 주스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가 됩니다. 심장, 내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바라볼 수 있어요. 심장의 판막이 찌그러졌어. 그럼 기도하면서 눈을 딱 감고 하나님, 여기 지금 심장의 판막이 찌그러졌습니다. 이것을 싹 펼쳐주세요 하고 하나님 이걸 쫙 펼쳐주는 모습을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어요. 믿음으로 딱 펼쳐지는 걸 먼저 봐. 진짜 펼쳐지기 전에 믿음으로 먼저 봐. 그러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진짜 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에서도 외국에서도 이 치료 방법을 얼마나 많은 병원에서 효과 있다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몸에 따뜻한 모래가 닿는 장면을 마음속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추워질까요? 몸이 더워질까요? 따뜻해진다니까. 모래는 없는데 따뜻한 모래가 닿다라고 구체적으로 바라보면 진짜 몸이 따뜻해지면서 땀이 난다니까요. 인간은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바라보는 대로. 예를 들어서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자, 눈을 한번 다 감아보세요. 이 말이 진짜인지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오른손을 한번 앞으로 내보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의 오른손에다가 레몬 하나씩을 지금 선물로 드릴게요. 눈 감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레몬 하나씩을 받았어요. 제가 칼로 반토막을 딱 레몬을 잘라줬습니다. 그 중에 한 토막을 이제 입으로 이 레몬을 가지고 가보세요. 자, 입으로 레몬을 가지고 가서 입에다가 이 레몬을 쫙 짜보세요. 레몬의 신물이 혓바닥으로 뚝뚝 떨어집니다. 한 방울 떨어지고 두 방울 떨어졌어요. 자, 입에서 지금 침 나온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침 나온 사람. 네. 우리 성홍수 씨, 침 안 나왔어요? 자, 지금 진짜 신 레몬을 진짜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고 마음속에서만 먹었죠? 그랬는데 진짜 레몬 먹은 것처럼 신물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자, 눈 떠보셔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이 치료되는 모습을. 이게 기도입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이 우리 뇌신경세포는 진짜 내가 바라본 것대로 진짜가 온 것처럼 반응을 하고 그 뇌신경세포가 반응을 보이면은 내 몸의 오장육부는 뇌신경세포의 명령대로 움직이게 돼 있기 때문에 치료되는 쪽으로 가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도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은 치료제 되시는 이 어린 양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바라봐라. 바라보면 치료가 된다. 그래서 치료제를 먼저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바라봄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25년 전에 신학생 한 명이 찾아왔어요. 김순기라고 하는 신학생이 찾아왔는데 너무 심한 병이 걸려서 학교를 1년 동안 휴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병이냐 그랬더니 메니에르스 병에 걸렸대요. 이건 막 너무 어지러운 병입니다. 너무 어지러운데 병원에서는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저도 메니에르스 병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뭐 무슨 병인지 나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불치병이고 그냥 땅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아주 요동칠 정도로 이게 어지러운 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한 1년 동안 백퇴된 요양원에 와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아주 중환자죠. 병원에서도 치료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 방법대로는 아무것도 아닌 병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너 환자로 오지 마. 그냥 봉사자로 와. 그랬더니 멍하니 쳐다봐. 그럼 병도 아니야. 그냥 오늘부터 앞에 서서 신학생이니까 손놀이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봉사를 해라.
그리고 이 병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싹 치료될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냥 봉사자로 일을 해라. 그랬더니 이게 뭐 어디가 아픈 게 아니고 어지러운 거니까 손놀이는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는 이제 이 어지러운 병은 없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계속 노래 부르면서 이 백투에덴 생활을 했더니 그날부로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이 병은 언제 도질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나무 위 올라가면 안 되고 어디 낭떠러지 같은 데 올라가면 안 돼. 거기서 딱 이게 발작이 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믿음이 생겼어요. 나무만 나타나면 위로 올라가서 손 벌리고 서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나섰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봉사를 하다가 나 1년 기다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나았습니다. 나 학교 돌아갈래요. 6개월 동안 저랑 같이 다니면서 봉사를 하다가 학교로 이제 갔고 뭐 완전히 치료가 돼서 지금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으로 봉사를 하고 계셔요. 믿음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없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지금은 아프지만 치료된 모습을 바라보시고 이 믿음의 힘으로 바라본 대로 실상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법칙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활용하면서 모세가 가르쳐 주신 이 3가지 불치병을 치료하는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완치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지만 여기 모세가 가르쳐준 치료의 법칙 3가지를 잘 활용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끌어당김의 법칙이 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내 마음 속에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을 품으면서 살게 하여 주시되 미움과 증오심과 죄책감 모든 부정적인 것을 다 떨쳐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치료제는 동종요법을 활용을 하면서 이 증상이 같은 것을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다시 치료제로 사용하게 해 주셔서 모든 질병과 죄의 원인을 덮을 것이 아니고 끌어내서 근본적으로 다 뽑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을 활용하면서 지금 현재 질병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치료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행복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바라본 것이 실상이 되어 눈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동산에서 내 마음속에 먼저 천국이 형성되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주변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